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 참 읽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8장으로 끝났으면 이렇게 모든 것이 깔끔하고 은혜롭게 이렇게 정리되며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9장에서는 광기 어린 사륙의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인종 청소를 당할 뻔했던 약소 민족이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또 다른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6절에서는 이 12월 13일에 도성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의 대적자 500명을 진멸했는데 거기에 하만의 아들 10명을 다 모조리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5절에는 14일에 300명을 진멸했고 또 16절에는 다른 지방에 있는 대적자들 7만 5천 명을 다 도륙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7만 5,800명을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다 진멸시켰던 겁니다. 뭐 옛날에는 총도 없었고 뭐 화학 무기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1대1로 칼로 죽였을 터인데 이틀 동안 7만 5천 명을 죽였다는 것은 참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몰살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이 참혹한 몰살의 현장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 관계만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일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 묵상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또 그래도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한 가닥 묵상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 여러 차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나 어떤 논리보다 또 오늘날 우리 세상의 어떤 상식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책은 과학책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과학적인 지식도 나오고 또 역사들도 다루고 있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책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멜렉 족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 개인, 한 민족, 한 부족 이걸 넘어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으로 성경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 최고 악당으로 나오는 하만은 아각 사람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등장합니다. 아각은 아멜렉의 왕이었습니다. 반대로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왔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또 이 아각과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사울을 버리시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완벽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멜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승리에 도취가 되어서 아멜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또 아멜렉에서 얻은 진짜 A급 소와 양은 죽이지 않고 자기가 다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렇게 악의 불씨가 살아남아서 훗날 이 하만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멜렉 족속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또다시 발목을 잡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앞에서 자꾸 이렇게 민기적거리면 안 됩니다. 어설픈 뭐 이렇게 동정심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것도 또 약간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단호하게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야 이 똑같은 죄가 또 똑같은 아픔의 역사들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유대인들은 하만의 민족 이 아멜렉 족속을 다 죽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0절, 15절, 16절 이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적혀 있습니다.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울의 실패에서 그는 좋은 소와 양은 자기가 다 챙겨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전적으로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참으로 맞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살찐 소와 양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가 얻고 싶은 거 그것들을 더 챙겼습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내렸던 그 조서에 따르면 사람도 죽이고 재산도 빼앗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은 아멜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 같은 경우에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와 기쁨은 사실은 그냥 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은혜는 보너스 같은 개념, 선물과 같은 것이고 부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더 집착을 합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덤으로 얻는 보너스에 더 기대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상의 정성의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고 또 의무감에 와서 앉아서 제대로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구경만 하면서도 교회가 너무 좀 좋지 않다. 사운드가 별로 좋지 않다. 조명이 좀 좋지 않다. 여러 가지 그 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시간이고 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리게 될 때에 뭔가 이렇게 덤으로 다시 얻게 되는 기쁨과 은혜, 물론 감사하게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분명히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좀 마음이 그냥 별 감동이 없다, 은혜가 없다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이거 갖고 노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도 비슷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목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좀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소원에 더 집착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더 물어주시는 것에 내가 더 집착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덤으로 주시는 이 모든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가 정말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덤을 더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살아가는 보다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